그러면 오늘 말씀을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제목은 아내를 원하는 삼손에서 삼손이 이제 그 특별한 교육 방침을 통해서 성장하다가 어느 순간 이제 결혼하고 싶다 하는 순간이 도래한 지점입니다. 우리 사사기 14장 1절하고 20절 두 구절 한번 따로 끊어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1절 먼저 읽겠습니다. 사사기 14장 1절입니다. 다 같이 하셨죠? 다 같이 소리내서 읽겠습니다. 1절만 읽겠습니다. 준비 시작. 삼손이 딥낫에 내려가 딥낫에서 블레셋 사람들의 딸들 중에 한 여자를 보고, 자 20절로 가보겠습니다. 20절 같이 소리내서 읽겠습니다. 준비 시작. 그러나 삼손의 아내는 그의 동무에게 주어졌는데 그는 전에 삼손이 자기 친구로 삼았던 자더라. 자, 지금 1절을 보게 되면 많은 부분들이 하나님의 말씀과 위배되는 모습으로 출발하고 있는 걸 보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 보게 되면 블레셋 사람들의 딸들 중에 한 여자를 보고, 이 당시 구약의 유대인들에게는 하나님께서 명령을 주셨는데 이방인들의 여자와 남자와 혼인하지 말아라, 이런 명령을 줬죠. 근데 누구보다도 하나님 앞에 온전히 거룩하게 구별된 삶, 이런 더 누구보다도 평균 이상의 불편함을 감내하고 살도록 교육받은 삼손이 이 결혼에 관한 문제에 있어서는 이 경계선을 무너뜨리고 블레셋 사람과 결혼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블레셋 여자를 얻고 난 뒤에 그가 마주한 현실은 무엇이냐? 20절. 여러 가지 과정이 있고 우리가 살펴보겠지만 그 과정을 건너뛰어서 무슨 문제가 생겼을 때 마지막에는 어떻게 됐느냐? 이 아내가, 그 장인이 자기의 그 딸을, 삼손의 아내가 되는 딸을 다른 남자에게, 친구에게, 삼손의 친구에게 다시 주게 됩니다. 그죠? 이런 결혼 생활을 보면 우리로서는 우와,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 아니, 어떻게 그거를 장인이 그래 뭐 딸을 주고 나서 어떻게 그렇게 막 할 수 있어, 막 이렇게 얘기하게 되죠. 그래서 막 우라통이 터지고 이런 용납할 수 없어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그건 우리의 입장이고, 블레셋 사람들의 문화는 어때요? 블레셋 사람들은 이게 자연스러운 문화라는 거예요. 자연스러운 문화. 그죠? 그들에겐 이게 흠이 안 되기 때문에 그냥 그렇게 주는 거예요. 그냥 이 남자애한테 딸로 줬다가 사위로 삼았다. 이 사이 마음에 안 들면 어떻게 해요? 딴 사위 구해서 얻고, 그죠? 이런 것들이 되겠죠. 그죠? 오늘날도 우리가 하나님을 잘 믿지 않고 여성의 인권 신장이라는 측면에서 많은 가정들이, 옛날에는 그래도 우리가 옛날에는 이렇게 뭐 우리 조선시대 뭐 이렇게 과거로 가면 딸을 시집 보내면 그 집에 혼을 묻어라, 귀신이 되라,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고 결혼의 생활을 완벽한 가정과 시작과 끝을 죽음을 맺을 때까지 정말 너희들은 헤어질 수 없다, 이런 관념을 아주 평범하게 갖고 있었는데, 오늘날 세상은 어때요? 장인 장모들이, 이 딸가진 부모들이 그냥 계속 너 뭐 잘하냐, 뭐 남편은 잘하냐, 시댁이 잘하냐, 그래가지고 마음에 안 들면 사위 불러서 잔소리하고 마음에 안 들면 너 이혼해라 그러고 막 이러죠. 이런 상황들이 이방인들에게는 가능하다는 거예요. 이방인들에게.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에게는 가능할지 모르지만 하나님 믿는 사람 입장에서 어때요? 이게 용납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근데 이런 상황을 마주하고 싶지 않다면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과 같은 문화에 속하고 같은 계명 아래 있는 사람이 결혼을 해야 이런 불행을 자초하지 않게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본문의 내용이 그랬었고, 이제 우리가 그 사사기의 내용들을 우리가 지난번의 내용들과 연결해서 한번 생각해 보면, 지금 사사 시대에 지금 너무나도 지금 사용할 인재가 아무도 없죠. 이스라엘을 구원하고 싶은데, 블레셋으로부터 구원하고 싶은데 어디 데려다 쓸 수 있는 사람이 없어서 하나님께서 심지어 어떤 방법을 쓰고 있냐면, 한 아이가 태어나게 될 것을 준비시키셔서 그 부모에게 아예 그가 태어나기 전부터 올바른 교육을 시켜서 그 아이를 특별하게 기르도록 했죠. 그래서 삼손에게는 포도에서 나는 건 절대로 먹지 말아라. 포도 자체가 죄는 아니지만
하나님께서는 평범한 이상의 높은 수준의 규율을 원하셨고 너희는 그 포도를 먹지 말아라 이렇게 했죠. 근데 두 번째는 머리에 삭도를 대지 말아라. 머리를 잘라야 되는 게 세상 사람들 입장에서는 아무 문제가 안 되고 오히려 한쪽에서 하나님께서는 남자가 머리가 긴 거를 원하지 않으셨지만 얘만큼은 뭔가 더 특별하게 그들의 사회 속에서 아웃사이더로서 그들의 모든 순환과 고난들과 조롱들을 인내하면서도 이것이 하나님의 명령이라고 하면 내가 모든 세상의 지탄과 조롱까지도 내가 감내하며 살아가겠다고 하는 확고한 신념을 요구하시게 되신 것이죠.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죽은 시체에는 절대로 가지 말아라. 이 세 가지 명령을 분명히 주셨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사회생활에 장례식도 갈 수 없고 이런 불편함들을 감수하고 정말 세상에서는 진짜 일반적으로 세상 사람들과 블레셋 사람들과는 어울릴 수 없을 정도의 이제 그런 불편함들을 요구하게 된 것이죠. 그 다음에 여기서 우리가 지금 오늘 14장에 들어와서 마주하고 있는 것은 뭐냐면 이방인들과 결혼하지 말라고 하는 것은 이 삼손에게 주어진 따로 명령은 아니지만 이미 유대인들에게 이스라엘 민족에게는 아주 보편적으로 기본적인 율법으로 주어진 내용입니다. 그죠? 이 결혼의 금지에 관한 명령들은 출애굽기 3, 4장과 신명기 7장에 이렇게 언급되어 있는데 시간 관계상 오늘은 신명기 7장 3절로 가서 신명기 내용만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신명기 7장 3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신명기 7장 3절입니다. 또 그들과 결혼하지 말지니 네 딸들을 그의 아들에게 주지 말며 네 아들을 위하여 그 딸들을 취하지 말지니라. 그들이 네 아들을 돌이켜서 나를 따르지 못하게 하므로 그들이 다른 신을 섬기리니 그러면 주의 분노가 너희를 향해 타올라 갑자기 너를 멸하리라. 오직 너희는 그들에게 이같이 행할지니 곧 그들의 제단을 헐며 그들의 형상을 깨트리고 그들의 작은 숲들을 찍으며 그들의 새긴 형상들을 불로 태울지니라. 너는 주 내 하나님께 거룩한 백성이라. 주 내 하나님께서 지면 위의 모든 백성들 위로 너를 높여 자신에게 특별한 백성으로 택하셨나니. 자, 이렇게 명령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내가 너희들을 거룩하고 특별한 백성으로 만들었으니 절대로 다른 이방 여인들과 결혼하게 하는 일들을 하지 말아라. 그렇게 하게 되면 결국은 이방 문화에 속해서 길들여진 사람들이 우리 유대 민족으로 들어와서 하나님을 거룩하게 하는 이 일들에 나쁜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다. 그들로 인해서 결국은 어떻게 돼요? 그들이 믿는 신을 자꾸 섬기게 될 것이다. 그들이 가르치는 내용들을 자꾸 신봉하게 될 것이고, 그죠? 그래서 이런 일들을 절대로 하지 말아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혹시나 이제 성경적 지식이 조금 있으신 분들은 블레셋 사람 같은 경우에는 가나안 민족에 속한 게 아니냐, 블레셋도 이집트 근처에 있다가 가나안 쪽으로 이동한 민족이 아니냐, 뭐 이런 것들을 주장하실 수 있는 분이 있다면 여호수아서 13장 1절에서 3절 찾지는 않겠습니다. 3절을 보게 되면 블레셋을 가나안 땅으로 분류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블레셋 사람과 혼인하는 문제도 하나님께서 이 가나안 땅, 이 사람들과 혼인하지 말라는 명령에 명확하게 속한 민족이라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사사기 14장 1절로 가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삼손이 딥낫에 내려가 딥낫에서 블레셋 사람들의 딸들 중에 한 여자를 보고 올라와 자기 아버지와 어머니에게 고하여 이르되 내가 딥낫에서 블레셋 사람들의 딸들 중에 한 여자를 보았사온즉 이제 나를 위하여 그녀를 데려와 아내로 주소서 하니. 자, 눈으로 봐서 예뻤어요. 예뻐서 어떻게 했냐면 하나님이 명령한 것을 어기고 내가 이 블레셋 사람들과 결혼하고 싶다. 이 여자를 데리고 와서 결혼하고 싶다. 아버지, 나 저 여자랑 결혼하게 해주세요. 이렇게 얘기한 거죠. 그죠? 그러니까 항상 우리는 말씀이 있는데 내 눈안에 어떤 문제가 씩쓱 지나가면 하나님의 말씀은 뭐라고 했었는지 다 지워져 버려요. 내 육신의 욕망이 타오르기 시작하면 그 육신의 욕망이 뭐로부터 들어오느냐? 보는 것으로부터 들어오는 것이죠. 그래서 눈으로 들어와 가지고 육신의 욕망이 타오르게 되면 이게 내가 그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내 욕망을 채우고자 하는 수만 가지 수단을 머릿속에서 떠올리게 되고 그것을 성취시킬 수 있는 많은 논리적 궤변들을 만들어내며 하나님을 대항하기 시작하게 됩니다. 이런 순간이 만약에 부모에게 왔다. 내 자녀가 나 하나님 믿지 않는 술집에 나가는
아니면 뭐 카톡에서 만난 어떤 여자와 그냥 결혼하고 싶다. 프로필 사진을 봤더니 너무 예쁘다. 나 이 여자 어떻게 해서든지 만나서 좀 결혼하고 싶다. 이런 얘기를 하게 되면 어떻게 하셔야 되냐면 여러분들은 부모들의 입장에서는 어떻게 하셔야 되냐면 No, 안 돼.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물론 안 돼 그렇게 얘기해도 자녀들이 말을 안 듣는 건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죠? 그래도 결혼하겠다고 하면 그건 내가 강제할 수는 없지만 그것을 쉽게 사다리를 놔서 오케이 네가 원하면 내가 다 해줘야지. 아이고 우리 아들 우리 딸 최고다. 너 오련이 다 알아서 했겠어. 이렇게 해가면서 그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러 가는 길을 비단길을 깔아줄 필요는 없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것들은 잘못된 결정을 하게 되면 여러분들은 가차없이 안 되는 건 안 된다고 얘기할 줄 알아야 돼요. 근데 오늘날 부모들이 어때요? 자녀들과 갈등을 느끼기 싫어해요. 말다툼하기 싫어요. 내가 얘기하면 얘가 또 삐질 텐데 이렇게 얘기하면서 자꾸 인격을 존중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묵념한단 말이죠. 그죠? 말할 건 말하고 그런데도 안 되는 건 내 책임은 아니지만 말을 하지 않으면 뭐예요? 부모 책임이 온단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 가서. 그러니까 말을 해야죠. 안 되는 건 안 된다고 얘기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신약 성도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하셔야 돼요? 구약에서는 가나안 사람 이렇게 명령하고 있지만 오늘날 신약 같은 경우 우리가 이걸 적용한다면 믿지 않는 사람과 결혼하려고 하는 일들에 대해서 금지하고 계신다. 그 일에 대해서 경고하고 계신다. 이렇게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겠죠. 그래서 분명히 이건 좋은 생각이 아니라고 얘기해야 되는데 얘기해도 청년들은 이제 한번 눈에 들어오면 설득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자, 4절로 가보겠습니다. 4절. 그러나 그의 아버지와 어머니는 그것이 뭐예요? 삼손이 결혼을 요구하고 있는 것. 누구와? 블레셋 사람들과 블레셋 사람 중에 있는 딸들과 결혼하게 하고자 요구했던 그 사항이 주께서 나왔으면 알지 못하였고, 그죠? 지금 삼손이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블레셋 딸과 결혼하고 싶어요. 이게 뭐냐 하면 하나님께서 그 일을 지금 허락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지금 계획한 일이라는 거예요. 그죠? 하고 그때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을 지배함으로 그분께서 블레셋 사람들을 칠 기회를 찾고 있음을 알지 못하였더라. 이제 하나님께서는 지금 어떤 방식으로 쓰고 있냐면 이 삼손을 잘 키워서 이방 여자하고 결혼하게끔 하는 동기를 만들어서 이방 여자와 결혼하다가 이방 여자가 우상을 섬기고 삼손을 비위를 상하게 만들어서 어떻게 해야 돼요? 그걸 꼬투리를 잡아가지고 블레셋 사람들을 박살을 내게 만드는 일을 지금 저지르려고 한다는 거예요. 자, 여기서 이제 우리가 잘 생각해 봐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은 필요하다면 악을 들어서 선에 이용하시기도 하십니다. 근데 만약에 여러분들의 딸과 여러분들의 손녀가 이런 방식으로 하나님께 사용되기를 원하느냐 이렇게 물으면 여러분 어떻게 하겠어요? 내 딸이 내 아들이 하나님의 도구가 돼서 좋고 선한 방법 수두룩하게 많은데 하나님께서 하필이면 그 악한 방법으로 내 아들 딸들을 사용하게 한다. 그거는 여러분도 원하지 않고 제 딸과 전 딸이 없지만 제 손녀딸이 그런데 이용당하는 걸 절대로 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이것이 하나님은 모든 것을 선하게 이용하신다. 협력하여 선을 이루니까 내가 블레셋 여자하고 결혼하면 어때?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그거는 하나님은 분명히 여러분들이 블레셋을 가서 하든 술집에 가서 술집 여자하고 놀아나든 그죠? 음행을 하든 하나님은 분명히 그것을 선하게 이용하실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들이 굳이 그 일에 악하게 사용돼서 악한 결말로 오는 과정에 여러분들의 딸이나 여러분들의 자녀나 여러분 자신이 사용되길 원하는 삶을 살아야 되느냐?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건 아니에요. 하나님이 능력이 없어서 여러분들 못하는 게 아니라 이 우리의 불의와 불행들을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수학 공식처럼 어딘가에 사용하시겠지만 여러분들이 이런 방식으로 여러분들의 삶과 여러분들의 자녀의 삶이 이용되도록 하시는 것은 여러분들이 바라야 되는 지향점이 아니에요. 그건 하나님께서 하시겠지만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셔야 돼요? 항상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지배하게 해서 악으로부터 죄로부터 멀어지는 삶을 여러분들이 사셔야지
그리고 여러분 사용되면 안 돼. 우리 신약 그리스도인들은 에베소서 5장과 같은 삶을 살도록 하나님께서 명령하고 계세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되고 주께 순종하듯 남편에게 순종해야 되고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듯이 사랑해야 된다. 이게 우리가 살아야 될 지향점이에요. 그죠? 근데 이런 지향점을 놔두고 난 그냥 내가 예쁜 여자 데려다 살면 어때? 뭐 예쁘기만 하면 되지. 잘생기기만 하면 되지. 어때? 꽃미남이만 하면 되지. 뭐 나랑 살다가 뭐 딴 여자 좀 만나면 어때? 뭐 이런 거 다 각오하고 사는 거 아니잖아요. 아무리 그 마음이 넓어도요. 그게 내 남자가 가서 딴 여자 만나고 내 아내가 딴 남자 만나고 이것을 마음속 편안하게 허락하고 사는 사람은 어때? 그 순간에는 이런 일이 안 일어나길 바라고 살겠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일들이 하나님이 사용하신다고 해서 나도 이런 일에 사용돼야 되겠다. 이 지향점에 대해서는 절대로 안 된다는 거예요. 이거는 하나님께서 분명히 그 모든 과정들을 선하게 이용하시는 분이지만 이런데 여러분들이 이용하도록 하나님께서 명령하고 있는 건 아니다. 그렇게 할지라도 하나님은 쓰시겠다는 얘기인 거지. 그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우상을 섬기는 아내나 남편을 얻게 되면 결국 그 순간에 우리는 어떤 일을 저지르게 되느냐. 오늘 신약 성도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포기하는 삶을 선택하는 것과 같다라는 거예요. 그 일들이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죠? 지나가다가 길에서 누구 한 친구 한 사람 만났다 헤어지는 문제가 아니에요. 결혼에 관한 문제는. 한번 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께서 절대로 헤어지지 말라고 얘기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문제에 있어서 우리가 결혼에 관한 문제를 좀 더 신중하게 바라볼 필요가 있는 것이고 신약에서는 믿지 않는 자들과 멍해를 같이 지지 말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으니까 우리도 할 수 있다면 믿는 사람과 결혼하는 것이 가장 베스트다. 이런 상황을 여러분들이 아셔야 됩니다. 3절로 가보겠습니다. 그때에 그의 아버지와 어머니가 그에게 이르되 내 형제들의 딸들 가운데나 혹은 내 온 백성 가운데서 결코 여자가 없어서 내가 가서 할례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들에게서 아내를 취하려 하느냐? 하매 삼손이 자기 아버지에게 이르되 그녀가 나를 매우 기쁘게 하니 나를 위하여 그녀를 데려오소서 하더라. 자, 하나님께서는 지금 유대인들 중에 결혼해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오늘 신약 성도들에게는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믿는 사람 가운데 같이 결혼해라. 믿지 않은 자들과 멍해를 지지 마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이 말은 여러분들이 독립침례교회 다니는 사람하고만 꼭 결혼해야 돼. 킹제임스 성경 사용하는 사람과 꼭 결혼해야 돼.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그죠? 뭐 어느 가문하고만 결혼해야 돼. 그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하나님을 믿는 교회, 정상적인 교회, 하나님을 믿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같은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들과 결혼해야 돼. 이렇게 얘기하고 있으면 하나님께서 이 정도는 우리가 충분히 순종할 수 있는 범위에 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생각하고 계시는 것이에요. 지금 이 질문도 마찬가지로 백성들이 이렇게 많은데, 그죠? 한국 사람들하고만 결혼해야 돼. 이게 난 제약이야. 왜 한국 사람들하고만 결혼해야 돼? 난 미국 여자하고 결혼하고 싶어. 이거는 욕심이 있더라도 충분히 삭히고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할 수 있는 충분한 여지와 범위를 주고 계신다는 거예요. 이걸 나는 정말 어떻게 한국에서 한국 여자들하고만 결혼해야 돼? 나 그거 못하겠어. 이렇게 저항할 수 있는 조건이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아버지가 얘기하고 있는 것도 뭐예요? 이렇게 백성들 가운데 여자가 너하고 결혼할 여자가 없다는 말이냐? 그래서 네가 블레셋 사람들하고 결혼하겠다는 것이냐? 그죠? 도대체 여러분들도 믿는 사람들하고 결혼해야지. 왜 믿지 않는 사람하고 결혼해갖고 나중에 결국은 가서 목사님 찾아가서 아유 제 아내 때문에 못 살겠어요. 제 아내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이렇게 기도 제목을 올리는 일을 만들기 전에 내 말의 명령에 순종하는 것이 너에게 훨씬 유익할 것이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우리가 읽고 있는 이 1장을 보게 되면 1절에서 삼손이 딥낫으로 내려가고 5절에서 삼손과 그의 부모가 함께 딥낫으로 내려갑니다. 이 장면은 무엇이냐 하면 지금 아들이 저 낮은 수준의 문화의 여인을 데려오고자 수준을 낮춰놨는데 부모가 안 돼. 그렇게 하면 안 돼. 그리고 너는 더 누구보다도 수준 높은 삶을 살아야 돼.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 부모는 어떻게 그래? 알았어. 네가 원하면 그렇지. 그리고 같이 손잡고 어디로 가요? 다시 딥낫으로 같이 내려가는 거예요. 그죠? 여러분들의 자녀가 같이 신앙생활을 하다가 어느 순간에 자녀들이 불평합니다.
아, 이 교회는요, 내 나이 또래도 없어요. 이 교회는요, 내 친구도 없고요. 이 교회 오니까 사귈 만한 여자도 안 보이고 남자도 없고 나 이 교회 다니다간 처녀로 죽을 것 같아요. 난 뭐 총각으로 죽을 것 같아요. 이렇게 얘기하면 여러분들이 어떻게 하셔야 돼요? 그 일은 그렇게 해결되는 게 아니야.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교회의 질서에 순종해야 돼. 그러는데 어떻게 많은 부모들이 어떻게 그래? 그래 같이 그러면 어디 이 여자들 많고 사람 많은 교회로 가자. 그리고 그 손을 잡고서 이상한 교회로 같이 간다든지 이렇게 하면서 자녀들이 요구하면 그 결정들을 순수하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방향으로 힘들게 이끌지 않고 자꾸 그 일을 아이들이 너무 쉽게 순종하는 쉽게 저항할 수 있는 길에 같이 동참해서 그래 오늘 교회 좀 빠지지 뭐. 그 공부하다 보면 힘들 수 있어. 아이 공부가 문제지. 너 스트레스 받으면 안 되지. 교회 나오지 마. 이러면서 아이들을 손을 잡고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길로 자꾸 같이 내려가는 거예요. 같이 내려가요. 물론 그렇게 해도 자녀들은 거부할 수 있어요. 그건 이제 자녀들의 문제죠. 그 다음부터는 그 자녀들이 하나님과 계산해야 될 문제예요. 그러나 부모가 그 일에 같이 맞장구를 치고 오케이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너 그렇게 좋으면 여자들 많은 대로 너 혼자 가. 난 내 이 교회 다닐 거야. 이거 하나님 말씀 올바르게 선택되고 어디 가서 이런 교회를 찾을 수 있어. 정상적인 교회 찾는 게 또 한 번 찾으려고 그러면 또 여기저기 다녀야 되고 다시 그 성도들과 친해져야 되고 이 쉬운 일이 아닌데 그렇게 하면서 여러분들이 단호한 결기를 보여줘야 되는데 대부분 다 어떻게 해요? 그래. 저기 영어 공부하기 좋은 데 가자. 그래 우리 거기 가자. 그러면서 막 쉽게 막 이제 가는 거죠. 그러면서 부모가 자식 손잡고 자꾸 내려가는 거예요. 이렇게 자꾸 내려가게 만드는 일은 하면 안 된다. 이게 성경이 지금 얘기해요. 왜? 그렇게 갔던 길이 어떻게 돼요? 엄청난 고난과 끔찍한 죽음으로 이어지는 과정을 겪게 된다. 그죠? 그러니까 5절로 가보겠습니다. 그때 삼손이 자기 아버지와 어머니와 함께 딥낫에 내려가 딥낫의 포도원에 이른지. 그래서 지금 삼손의 부모가 삼손의 손을 잡고 지금 딥낫으로 가서 지금 어디에 이르렀냐? 포도원에 이르렀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이 삼손에게 준 명령이 뭐냐 하면 포도에서 나는 것은 어떤 것도 먹지 말아라.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그런데 포도를 먹으면 어떡하지 걱정할 수 있는 근처로 지금 가고 있는 거예요. 뭐 때문에? 내가 한 여자를 만나기 위해서 엄마 아버지 같이 데리고 가서 딥낫으로 내려온 다음에 포도원 근처를 또 가는 거예요. 그죠? 분명히 이 하나님께서 포도원 가까이 가지 않는 게 유익할 거라고 분명히 얘기했는데 이 사람은 지금 뭐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야? 내 포도에서 나는 거 먹지 않았는데 뭐 근처만 갖고 간 거 갖고 왜 그러세요?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많은 남녀가 이와 같은 자세를 취하는 경우가 많죠. 우리는 만나긴 만났지만 선은 넘지 않았어요. 하나님, 그죠? 뭐 친구들한테든 누구한테든 만나긴 만났지만 우리가 그렇게 선을 넘은 관계는 아니야. 그리고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남편이나 아내에게 내가 부정한 일을 한 일에 대해서 만약 그런 식으로 얘기한다. 이게 얼마나 서로에게 문제가 되는 얘기겠냐고요. 하나님 입장에서도 왜 좀 지키는 쪽으로 좀 너 자신을 구별해서 좀 보는 사람도 안심이 되고 옆에 있는 사람도 안심이 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되는데 자꾸 위험에 노출시키고 그죠? 뭐 나는 술은 안 마셨어요 하면서 술집에 가고 뭐 그죠? 술은 안 마셨어요 그러면서 막 클럽에 가고 여자들이 있는 데 가서 위험에 자신을 노출시키면서 선은 안 넘었어요. 이렇게 하다 보면 어느 순간인가 어떻게 되겠어요? 분명히 선을 넘겠죠. 그러고 나서는 또 자기 자신은 또 다른 가이드라인을 냈겠죠. 그래도 임신은 안 했어요. 뭐 이렇게 할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우리는 자꾸 하나님이 주신 명령을 갖고선 자꾸 지키는 쪽으로 자꾸 우리는 하려고 있지 않고 자꾸 아슬아슬하게 경계에 놓이는 것이죠. 그죠? 오히려 양들이 모여있는 양들의 목장에 가서 놀았으면 좋았을 텐데 왜 그 먹지 말라고 하는 포도나무가 열려있는 곳에 가서 자꾸 그 놀이터를 삼고 기다리고 이런 상황들이 발생시키는지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우리 신앙생활도 그렇게 할 때가 많아요. 그죠? 그래도 나는 뭐 교회 다닌 거 아니에요? 뭐 이러면서 자꾸
그거보다 더 높은 수준으로 하나님 앞에 영적으로 자기 자신을 드려야 되는데 자꾸 빠지고 뭐 하면서 아유 그래도 난 유튜브로 드리고 있어요 뭐 이렇게 하면서 자꾸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고 자기 자신을 합리화시키는 상황에 자기 자신을 놓는 것은 안 좋다. 지금 왜 안 좋냐? 지금 그 결과가 안 좋은 대로 가느냐고 이 모든 일들이 지금 진행되고 있는 거예요. 이 삼손의 이런 에너지를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해요? 선하게 이용하고 있는 거예요. 얘가 나쁜 짓을 하고 있는데 내가 그거를 내가 보상하겠다는 건 아니죠. 그죠? 분명히 거기에 대한 대가를 치르게 되겠죠. 이게 지금 진행되고 있는 5절 보라 젊은 사자가 그를 향하여 소리를 지르더라. 여러분들 사자하고 싸우는 일이 즐거운 일이 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능히 우리를 구하실 수 있는 능력이 있다 하더라도 굳이 우리가 사자와 싸우는 일에 내 자신을 노출시킬 필요는 없겠죠. 그 뭐 자꾸 사자 앞에 가서 기웃거리는 데 가서 나를 노출시킬 이유가 하나도 없죠. 자, 베드로전서 5장 8절 한번 찾아보고 가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워낙 잘 아실 수 있는 구절이니까. 정신을 차리라 깨어 있으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울부짖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사자들이 막 찾아다니고 있는데 굳이 사자가 다니는 길목에 가서 사자의 울음소리에 귀를 기울일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런 일들에 자꾸 자신을 노출시키지 않는 게 좋죠. 어느 누구도 사자와 대적해서 싸우고 싶지 않습니다. 어차피 싸워야 되는 순간이었다면 싸워야 되겠지만 그 일을 일부러 가서 할 필요는 없습니다. 자, 다시 본문으로 14장 6절로 오겠습니다. 14장 6절입니다. 사사기 14장 6절 제가 읽겠습니다. 주의 영께서 그에게 강하게 임하심에 그가 손에 아무것도 가진 것 없이 염소 새끼를 찢는 것처럼 사자를 찢었으나 자기가 행한 일을 자기 아버지 어머니에게 고하지는 아니하였더라. 그죠? 여러분들의 자녀가 아니면 여러분들의 자녀가 입장에 있는 분이 있다면 여러분들이 부모님께 말하고 싶지 않은 그런 비밀의 행위들을 자꾸 많이 만들어내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무언가 이야기를 나누다가 교회 목사님이 근처로 따고 왔을 때 갑자기 여러분들이 멈춰야 하는 대화를 하고 있다면 여러분들은 올바른 대화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뭔가 남에게 숨기고, 그죠? 그러니까 저는 제일 싫은 것 중에 여러 가지 싫은 것들이 있겠지만, 이거 꼭 비밀로 해야 돼. 그런 거 얘기하지 마. 이렇게 얘기하는 거는 이제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저는 막 마음에 있으면 주로 다 얘기하는 편이고 하는데 자꾸 이렇게 숨기는 일을 자꾸 만들려고 하는 건 습관적으로 만들면 안 좋습니다, 이게. 그죠? 그런 일이라면 아예 만들지 말던가 만약에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으면 남이 알아도 부끄럽지 않은 일들 쪽으로 향하는 것이 여러분들에게 유익합니다. 7절 그가 내려가서 또 내려가죠. 그 여자와 이야기하니 그녀가 그를 매우 기쁘게 하니라. 이제 여자를 막 눈으로 봤는데 막 보는 것만으로 너무 기뻤는데 이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전에는 얘기도 해본 적도 없어. 그냥 눈으로 봤는데 너무 좋아서 엄마 나 아버지 나 저 여자애고 결혼할 수 있게 해주세요. 그래서 와가지고 이제서 얘기해 본 거예요. 이제 얘기해 봤더니 이 여자가 너무 나를 기분 좋게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육신의 욕망이 어떻게 돼요? 이제 마음의 여러 가지 설득까지 돼서 지금 복잡한 단계로 이제 얽히고 설키고 하는 일들이 된 것입니다. 8절 얼마 뒤에 그가 그녀를 취하려고 되돌아가다가 돌이켜서 그 사자의 사체를 보니 보라 그 사자의 사체에 벌떼와 꿀이 있었으므로 자, 이 사자의 사체로 갔어요. 자, 삼손이 지금 첫 번째는 블레셋 여인을 가까이 하지 말라고 그래. 결혼하지 말라고 했는데 블레셋 여인을 원한 것도 문제가 있고 포도에 나는 건 먹지 말라고 했는데 포도원 가까이 간 것도 지금 실수를 유발하고 있는 것이고 세 번째는 또 뭐예요? 죽은 시체에 가지 말라고 그랬는데 지금 시체 옆으로 뚜벅뚜벅 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들이 부모 때부터 그렇게 하나님의 명령을 통해서 특별하게 이 세 가지 하지 말라고 한 일에 자기 자신을 엄청나게 위험에 노출시키는 일을 자꾸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삼손이 드릴라와 삼손의 이야기에 나중에 나오는 이야기에 많은 사람들이 노출되어 있어서 그 눈이 멀다가 뭐 노예가 됐구나 하는 이야기들을 많이는 알고 있지만 지금 삼손이 어떻게 그 일이 있기 전에 이미 이 사람의 삶은 무너져 가고 있다는 사실들이 앞에서부터 진행되고 있는 거예요. 노예가 되는 그 결과는 그건 결과지
그 순간에 일어난 일이 아니에요. 그 순간이 일어나기 위해서 지금 삼손에게는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어요. 하나님의 명령을 계속 거부하면서 하지 말라는 일 쪽으로 자꾸 가서 그래도 하진 않았잖아요. 뭐 이러면서 지금 갖고 가고 있는 거예요. 결국 이런 것들이 삼손의 삶을 완전히 무너뜨리고 있는 그런 주범이 되는 거죠. 그거는 원인이 아니에요. 그죠? 나중에 결과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삶에 어떤 결과가 왔다. 그러면 그 결과는 뭐 때문에 오고 있는 거예요? 과거에 내가 이미 뿌려온 것들이 지금 만들어 오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사실을 간과하면 안 돼요. 그죠? 콩 심은 데 콩 나고, 파 심은 데 파 나고, 죄 심은 데 죄 나고, 불순종 심은 데 불순종의 결과가 나오는 거예요. 오늘의 아우 하나님 나한테 왜 이런 일이 일어났어요? 그랬을 때 여러분들이 알게 모르게 과거에 무엇인가 다른 사람을 향해서 강렬한 저주의 눈빛, 모멸의 눈빛, 선하지 않은 눈빛, 인간관계 속에서 내뱉었던 거친 말들, 저주의 언어들, 저놈이 안 됐으면 좋겠어 하고 뿌렸던 그런 모든 마음의 여정들, 그죠? 그런 것들이 뿌려져 있어요. 제가 어떤 주변에 어떤 사람이 자녀가 딸이 자살하고 이런 상황이었을 때 그 형제의 이야기 속에서 어떤 얘기를 들었냐면 내가 정말 걔를 돌볼 때 저거 빨리 죽어버렸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을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었다고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뭐예요? 딸이 그런 아버지의 마음이 느껴졌을까요? 안 느껴졌을까요? 분명히 느껴졌겠죠. 그죠? 나는 밀어서 죽이지 않았어. 지가 죽은 거야.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겠지만 어느 순간에 딸을 향해서 전연저가 그냥 빨리 뒤져버렸으면 내 인생을 왜 이렇게 갉아먹는 거야. 너 때문에 내가 직장에서 뛰쳐와야 되고 막 저주하고 마음속에 이러면 어떻게 돼요? 아직 미성숙한 딸의 입장에서는 많은 것들이 그 아이의 입장에서 죽음으로 달려가게끔 하는 동기부여를 했을 수도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어떤 결과가 마치 나에게 어느 순간에 불행이 온 거라고 생각했을지 모르지만 주어진 환경 속에서 내가 선한 결정을 내리지 못한 것들이 오늘의 결과를 만들어낼 수도 있다. 이 사실들을 무시하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삼손이 욕망의 눈으로 여자를 따라가지 않았다면, 그죠? 포도원 근처에 가지 않았다면, 서약을 지키고 죽은 시체에 가까이 가지 않았다면, 그래서 우리가 그런 여러 가지 어려움과 유혹의 순간이 왔을 때 확실하게 대처하고 주님의 말씀 가운데 내가 강해지는 연습을 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어떻게 역사하는지를 좋은 방향, 그분이 역사하는 방향으로 내가 뭔가 경험하면 훨씬 더 하나님 분명히 내가 이 일을 거부하면 하나님께서 이런 방식으로 나를 돕는구나. 이게 힘든 게 아니고 이 힘든 것보다 더 큰 기쁨으로 나를 보상하고 계신다는 걸 알면은 좋은데 그런 일들이 있기 전에 그냥 욕망에 휩싸여서 그 욕망을 채워나가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더 깊은 수렁의 모습들이 자기를 자꾸 강하게 끌어내리고 있는 걸 보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역사적으로 삼손 그러면 이 인류 역사상 가장 힘이 셌던 사람, 가장 근육이 세고 힘이 세고 남들이 할 수 없는 엄청난 완력을 갖고 있었던 사람인데 어떻게 해요? 그의 신앙은 어느 누구보다도 연약하고 어느 누구보다도 불순종의 과정으로 지금 치닫고 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근육이 필요한 게 아니라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진정한 신앙이 필요하다. 이 사실을 여러분들이 아셔야 된다는 8절 얼마 뒤에 그가 그녀를 취하려고 되돌아가다가 돌이켜서 그 사자의 사체를 보니 보라 사자의 사체에 벌떼와 꿀이 있었으므로 그가 손으로 그 꿀을 취하여 가면서 먹고 자기 아버지와 어머니에게 이르러 그들에게 그것을 주어 그들이 먹게 하였으나 자기가 그 꿀을 사자의 사체에서 취하였다고 그들에게 고하지는 아니하였더라. 그죠? 또 아버지의 어머니에게 말하지 못했어요. 왜? 아버지한테 어머니한테 말할 수 있는 게 아니야. 왜? 지금 죽은 시체에 가면 안 되는데 거기 가가지고 그 안에 꿀이 있다고 그거를 긁어낸 거죠. 그죠? 여러분들이 나이트클럽 가면 안 되는데 나이트클럽에 가면 예쁜 여자들이 막 춤을 추고 있으니까 막 거기 가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거기 갔다 와서 부모에게 나 이거 거기서 예쁜 여자 봤다고 얘기했는데 어디서 봤는지는 얘기를 못 하겠어. 그죠? 이런 상황들이 벌어지면 어떻게 해요? 여러분들이 자꾸 부모는 여러분들의 모든 길들을 알지 못하겠죠. 그죠? 여러분들이 자녀를 길러보면 저도 제가 길러보면 나는 우리 아버지는 내가 어디서 뭘 숨겨도 금방금방 찾아내신 것 같아서 우리 아버지는 확실히 뭔가 잘 아나 보다 그랬더니 나는 여기 우리
진영이가 뭘 어디 갖다 숨기면 도대체 못 찾겠더라고. 그래서 내가 야, 너 어떻게 잘 숨긴다고 어디다 난 아무리 뒤져도 못 찾겠다고 막 그런 적이 있었는데 부모는 내가 보는 모습만 알아요. 내 아들에 대해서. 밖에서 뭔 짓을 하는지 몰라. 단지 내가 보는 모습이 밖에서도 그대로 유지됐으면 하는 마음만 있을 뿐이겠죠. 그러나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자꾸 가서 부모에게 말하지 못하는 비밀스러운 행동들과 행위들을 계속해 놓게 되면 어떻게 돼요? 이 뭔가 이 부모를 실망시키게 되고 결국은 본인의 삶도 어떻게 돼요? 나락으로 가는 삶을 자꾸 걸어가게 되는 결과들을 갖게 되는 것이죠. 결국은 이런 일들 때문에 결국 나중에 가면 눈이 멀게 되고 조롱당하게 되고 노예가 돼서 죽게 되는 결과를 가는 여정에 있는 거예요. 우리는 그 결과만 보면 안 되고 그 결과가 왜 만들어졌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주지하고 보고 여러분들의 삶의 여정에 이런 모습들이 나에게 도래하고 있고 이런 순간들이 마주하고 있다면 여러분들은 삼성과 같은 결론을 내리면 안 되고 어떻게 그 일을 극복하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모습으로 여러분들이 가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뭔가 블레셋 사람들을 많이 마지막에 죽였어. 우와 삼손 대단해 이렇게 얘기할 게 아니라 지금 뭐예요? 이 삼손이 좀 더 좋은 방법으로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게 더 낫지 않았을까? 굳이 이렇게 구정물 같은 일의 과정들을 겪으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는 방법을 통해서 자기를 결국 죽이는 방법으로 이렇게 쓰임받는 것이 과연 좋은가? 내 자식이 그런 일에 쓰임받기를 내가 원한다면 원한다고 할 수 있을까? 원하지 않을 거잖아요. 여러분들이 손녀, 딸이나 손자, 아들, 손자가 그런 일에 사용되지 않기를 원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그런 결과만을 따질 게 아니라 어떠한 선한 방법으로 여러분들의 자녀와 여러분들의 삶이 이끌어가게 될 것인지 이렇게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게임 같은 건 달콤하죠. 게임 같은 거 달콤하고 여자의 노출이 많은 헐리우드 영화를 보는 건 달콤한 일입니다. 그죠? 이런 부패한 문화를 즐기는 일은 너무나도 달콤하죠. 그러나 여러분들에게 이런 달콤함은 죽은 시체로부터 나오는 그런 달콤함은 여러분들의 삶을 결과적으로 망가뜨리고 패망시키고 죽음으로 이끄는 일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 달콤함이 죽은 시체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어디에 있느냐?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찬송을 통해서 여러분들은 달콤함을 경험할 수 있고 성도들, 구원받은 성도들과의 교제 속에서 달콤함을 경험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은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인해서 얻을 수 있는 달콤함이 있어요. 이 달콤함은요, 한번 느끼고 나면 그 끝이 불쾌하지 않아요. 그러나 여러분들이 나이트클럽에서 불당한 방법으로 부패한 방법으로 이성과 어떤 즐거움을 느끼고 나면 그 즐거움 뒤에는 아주 끝이 허탈하고 괴롭고 불안하고 뭔가 잘 되길 바라고 그죠? 찝찝하고 이런 것들로 가득 점철돼 있어요. 분노가 일어나고 그 결과가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삶을 유익하게 가려면 그 달콤함을 하나님으로부터 취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셔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야 여러분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축복받게 되는 것이겠죠. 10절로 가보겠습니다. 이처럼 삼손의 아버지가 그 여자에게로 내려가매 삼손이 거기서 잔치를 베풀었으니 젊은이들이 그리하곤 하였더라. 아버지가 또 내려가죠. 그들이 그를 보고 30명의 동물을 데려다가 그와 함께 하니라. 삼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이제 내가 너희에게 수수께끼를 내리니 잔치하는 이래 동안에 너희가 능히 수수께끼를 알아내어 확실히 내게 밝히 보이면 내가 얇은 옷 30벌과 겉옷 30벌을 너희에게 주리라. 그러나 너희가 그것을 능히 밝히 보이지 못하면 너희가 내게 얇은 옷 30벌과 겉옷 30벌을 주시니라 하니 그들이 그에게 이르되 네 수수께끼를 내어 우리가 듣게 하라 하매 그가 그들에게 이르되 먹는 자에게서 나오는 것이 나오고 강한 자에게서 단 것이 나오느니라. 하니라. 그들이 사흘이 지나도록 수수께끼를 풀지 못하더라. 지금 이거는 여러분들이 다 알다시피 사자의 사체에서 그죠? 사자가 포식자잖아요. 이 포식자에게 먹는 것들에게서 뭔가 먹는 게 나오고 그죠? 거기서 또 단 것이 나왔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문제를 낸 거예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거를 맞출 수 있을까요? 아무도 맞출 수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삼손은 어떤 지금 마음을 갖고 있냐면 지금 내가 지면 30명에게 겉옷과 얇은 속옷을 해줘야 돼요. 이 30명은 지면 삼손에게 30벌을 해줘야 되니까 그 30사람은 각자 한 사람 한 벌씩만 해주면 돼요. 그러면 이거는 사실 내 입장에서 지면 나한테는 엄청 손해잖아요. 나는 30사람에게 30벌을 해줘야 되고 저 사람은 각각 한 벌씩 나에게 해줘야 돼. 그러면서 내가 질문을 하면서 수수께끼를 풀어라고 한 이야기는 뭐예요? 지금 너희들은 죽었다 깨어나도 이거 못 맞힐 거야 라는 전제하에 내는 거예요. 그죠?
이게 얼마나 지적 교만이고 자기를 우러르게 하고 나는 똑똑하고 너희들은 무식하지. 내 지혜를 당해낼 수 없을걸? 이렇게 얘기하면서 내는 거예요. 이렇게 자기를 지혜롭다고 드러내는 일들이 엄청난 교만이고 창세기 3장에서 여자가 선악과를 보면서 나를 지혜롭게 할 만하다고 생각했던 그 욕망이고 이런 여러분들이 성경을 바라보면서 이것을 은혜와 겸손과 자기 낮아짐으로 활용하지 않고 지적 교만으로 상대방에게 지식적 우월감을 나타내려고 사용할 때 나타난 욕망이 바로 이런 욕망이라는 거예요. 너희들은 모르지? 너 이런 거 알아? 성경에 이런 말이 있는 거 알아? 막 이러면서 여러분 대화할 때 보면 공격적인 사람들의 표정이 나옵니다. 너 성경 이런 거 알아? 너 이런 것도 모르면서 나한테 뭘 아는 체 하는가? 이런 식으로 막 상대방을 기를 죽이려고 하는 경우가 많이 있죠. 이런 모습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건 죄라는 거예요. 교만이에요. 그죠? 신약에서도 이렇게 못하도록 자기를 우쭐하게 만드는 지혜롭게 보이려고 하는 일들을 절대로 해서는 안 된다고 얘기하고 있죠. 15절. 이거 뭐 백날 고민해도 답을 알 수가 없죠. 7째 날에 그들이 삼손의 아내에게 이르되 네 남편을 꾀어 그가 그 수수께를 우리에게 밝히 보이게 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우리가 너와 내 아버지 집을 태우리라. 지금 삼손은 30벌을 혼자 해내야 되는데 자기네들은 그냥 옷 한 벌씩만 해주면 되는데 그거 해주기 싫어서 어떻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너 이거 안 알려주면 니네 집을 다 불태버린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괴리감이 있고 정말 불공평하고 도대체 이거 옷 한 벌 자기가 해주기 싫어갖고 그래 상대방의 모든 가족을 그냥 뭐 집안 살 터전을 없애버리겠다고 하니 얼마나 약한 거냐. 이게 블레셋의 문화라고. 블레셋. 여러분들이 악의를 갖게 되면요 이런 모습을 갖게 내가 너희들 다 멸망시켜 버릴 거야. 너희들 다 없애버릴 거야. 막 이런 마음이 여러분들 안에 솟아나면 그게 악이에요. 악이. 남이 안 되길 바라는 거. 그죠? 그런 거 가지면 안 된다고 신약에서 정확히 죄로 언급하고 있습니다. 16절 삼손의 아내가 그 앞에서 울며 이르되 당신이 나를 미워할 뿐이요 사랑하지 아니하는도다. 이제 이게 참 이게 제 개인적으로 얘기인지 모르겠지만 전 성경적으로 이게 합당하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지만 이게 오늘날 교회에서조차도 여자들이 자꾸 여자의 연약함을 통해서 남자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도록 하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오늘날 세상 문화가 그래요. 오늘날 세상 문화가 마치 여자를 위해서 사는 것이 멋있는 남자의 삶인 것처럼 얘기해요.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일이 가장 모든 일의 최우선이 돼야 되는데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아우 여자한테 아내한테 그렇게 하면 안 돼요 그러면서 아내 그렇게 슬프게 하면 어떻게 해요 하면서 하나님 말씀대로 하는 것보다 여자를 기쁘게 하는 일을 더 중요하게 여긴단 말이에요. 그걸 요구한다고. 여자들은 그거에 무기를 갖고 있어요. 그게 뭐예요? 눈물이에요. 눈물로 막 울고 그러면 남자들은 막 약해지죠. 그래서 지금 삼손 입장에서는 괴로운 거예요. 당신이 내 백성의 아이들에게 수수께끼를 내고 그것을 내게 알려주지 아니하였도다 하니 그가 그녀에게 이르되 보라 내가 그것을 내 아버지 어머니에게도 알려주지 않았고 지금 삼손의 입장에서는 뭐예요? 너 엄마 아버지한테도 안 알려준 건데 그걸 내가 너한테 어떻게 가르쳐줘?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죠. 삼손의 우선순위는 뭐예요? 하나님 그 다음에 부모 이렇게 가는 거죠. 그 다음에 아내 뭐 이 순서겠죠. 적어도 내가 너한테 알려주려면 부모한테 먼저 알려줬겠지. 이런 이 순서로 하는 거예요. 근데 이방 여자는 어떻게 해요? 그게 무슨 소리야? 내가 제일 중요하지. 나한테 안 알려주면 어떡하라는 거야? 그래서 남자를 계속 볶는 겁니다. 알려달라고 계속 볶는 거예요. 17절 그들이 잔치할 때 그의 아내가 이래 동안 그 앞에서 울며 7일 동안 계속 우는 겁니다. 그러니까 남편이 지금 삼손이 잠을 제대로 잘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잠을 못 잡니다. 계속 칭얼대고 알려달라고 그러고 막 그러니까 울며 그를 몹시 괴롭게 하므로 7째 날에 그가 자기 아내에게 알려주면 내가 이걸 알려줘야 한숨을 잘 수 있겠구나 해서 알려주게 되는 것이죠. 알려주며 그녀가 수수께끼를 자기 백성의 아이들에게 알려주자. 자, 지금 삼손은 자기의 충성심이 어떻게 되냐면 하나님, 그 다음에 부모에 대한 공경, 그 다음에 또 아내와의 하나됨 이거의 순서가 있는데 이 여자는 어떻게 해요? 자기 블레셋 문화의 충성도, 자기 블레셋 친구들에 대한 충성도가 남편에 대한 생명보다 더 중요한 것이죠. 그죠? 이런 이방 여자와 결혼하게 되면 이런 문화의 충성도의 순서가 서로가 다른 환경 속에서 살아나가게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뭐예요? 이방 여자와 결혼하지 말아라. 이 이스라엘 민족에게 얘기했고 오늘날 신약 성도들에게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같은 믿음을 갖지 않은 사람들과 멍해를 짓지 말아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여자가 좀 예쁘기만 하면 상관없지 않아. 뭐 굳이 뭐 이렇게 이렇게 생각했던 일들이 지금 엄청난 결과를 가져오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만약에 어떤 여자를 봤는데 이 여자가 카톨릭 여자예요. 그래서 성모 마리아상 앞에서 기도하고 막 묵주를 돌리면서 기도하고 있는 여자와 결혼을 했다고 해보죠. 너무 예뻐서 그 여자와 결혼해. 그게 뭐 큰 문제겠어. 그래도 결혼을 해야지. 그래서 그 여자와 결혼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아기를 낳게 임신을 하게 되고 아이를 낳게 됩니다. 그럼 어떤 일이 벌어져요? 이 아내는 이 태어난 아이를 어떻게 해요? 신부에게 데려갑니다. 신부에게 데려가서 뭘 해요? 유아세를 받게 만듭니다. 그 다음에 뭘 해요? 카톨릭의 교리 공부를 시키도록 가르치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결혼에 관한 문제가 아주 간단한 문제가 아니고 결국은 자녀를 낳게 되면 문제는 더 심각해지게 됩니다. 결국은 이 결혼이 시작되는 순간 그 결혼을 한 사람은 결국은 하나님의 충성된 삶을 포기하는 결과를 이미 선택해 버린 것이라는 것이죠. 이 하나님을 잘 믿던 이 청년이 만약에 올바른 결혼을 했다면 하나님 앞에 큰 일에 사용될 수 있었을 텐데 오히려 그 아내를 이방 여자로부터 취함으로 인해서 어떻게 해요? 결국은 이방 신을 섬기는 일에 계속 타협해야 되고 괴로운 상황들을 마주하게 되는 거죠. 그죠? 그러다가 둘째 아이가 태어납니다. 그렇게 되면 결국은 어떻게 돼요? 나도 모르게 두 아이와 엄마가 손을 잡고 성당에 가서 미사를 드리는 자기의 모습을 연출하게 될 가능성이 무진장 높다는 것이죠. 그죠? 그래서 우리는 다른 신념의 체계를 갖고 있는 두 집안이 결혼하는 것은 굉장히 이 불화를 가져올 수 있는 여지가 굉장히 많다는 것이죠. 물론 그렇게 결혼해서 아내가 구원을 받게 됐다면 그건 더할 나위 없이 좋은 일입니다. 그건 뭐 그런 상황이 벌어졌다면 누구라도 그 일을 도울 것이고 그들의 결혼 생활을 하나님 앞에 충성되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거룩한 결혼 생활이 될 수 있도록 많은 사람들이 교회 목회자가 돕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만약에 아직 그런 상황에 놓이지 않았다면 굳이 이런 어려운 상황으로 자기 자신의 삶을 집어넣는 일은 되도록이면 하지 않는 것이 유익하다고 성경에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18절 일곱째 날 해 지기 전에 그 도시의 사람들이 그에게 이르되 무엇이 꿀보다 달겠으며 무엇이 사자보다 강하겠느냐? 답을 알아온 것이죠. 알았다. 결국 사자 아니야. 네가 얘기한 그 단 것이 나오는 건 사자잖아.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므로 그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내 암송아지로 밭을 갈지 아니하였더라면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네가 내 아내를 달달 볶지 않아서 너희들이 내 아내를 달달 볶아서 알아낸 게 아니라면 이게 도대체 알 수 없는 일이지. 이걸 킹제임스 성경에서 아주 그냥 뭔가 풍자적으로 지금 표시하고 있죠. 너희가 내 암송아지를 또 밭을 갈지 아니하였더라면 내 수수께를 능히 풀지 아니하였으리라 하니라. 주의 영께서 그에게 임하심에, 그죠? 주님의 영께서 임해요. 근데 이 주님의 영께서 임하시는 일들이 결과가 뭐냐? 그가 아슬르곤으로 내려가 그들 중에서 30명을 죽이고 그들을 노략하여 수수께끼를 푼 자들에게 겉옷을 주고는 분노하여 자기 집으로 돌아갔더라. 그죠? 물론 이건 구약의 얘기입니다. 여러분들이 이런 일들을 해서는 안 되고 삼손도 결국은 하나님께서 그의 성정을 사용해서 이렇게 사용하고 계시지만 이건 결코 좋고 바람직한 방법은 아니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주지하셔야 돼요. 아, 나는 하나님 앞에 이런 일들에 사용될 거야. 가서 내가 막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들 막 그냥 내가 승질나면 가서 다 죽이고 올 거야. 뭐 삼손도 그랬잖아. 이렇게 하시면 안 돼요. 삼손이 이렇게 되는 거는 삼손의 불순종으로부터 이어져 오는 그의 성향을 하나님께서 선한 결과로 이용하고 계실 뿐이라는 것이죠. 20절 그러나 삼손의 아내는 그의 동무에게 주어졌는데 그는 전에 삼손이 자기 친구로 삼았던 자더라. 그래서 우리가 그 결혼에 관한 이런 기준들을 하나님 말씀대로 하지 않는다면 이런 블레셋 사람들이 갖고 오는 문화에 우리는 굴복당할 수밖에 없고 비극을 맞을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이 일들이 너무나도 잔인하고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하지만 블레셋 사람들에게 너무나도 당연하고 뭐 남편 내 딸 저 사이 마음에 안 들면 얼마든지 다른 사회에 얻어서 내가 줄 수 있는 거지. 그들의 문화에는 그게 용납된다는 말이에요. 그들에겐 그게 괴로운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당연히 있을 수 있는 일이라는 거예요. 그죠? 뭐 유명한 연예인들 여자들 보면 수많은 남자들이 결혼했다가 헤어지고 뭐 엘리자베스 테일러인가? 그런 사람들은 한 5명의 남자가
결혼했다가 다 도망가죠. 그렇게 예쁘고 멋있는 여자들하고 결혼하는 것이 정말 행복했다면 왜 5명의 남자들이 다 도망갔을까요? 그죠? 여러분들이 결혼이라는 건 외모로만 취해서는 결코 행복을 가져올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명령에 따라 같은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 같은 윤리적 기준을 갖고 있는 사람, 같은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고 있는 사람들과 우리가 결혼할 때, 그죠? 우리가 평온한 결혼 생활을 유지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 우리는 삼손의 이야기를 보면서 우리가 잘못된 규칙을 세워서는 안 된다. 삼손이 드릴라의 무릎에 머리를 얹히기 이전에 이미 그는 포도원에 가까이 감으로 인해서 그의 삶을 망치는 방향으로 이미 가고 있었다는 사실들을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방향으로, 안전한 방향으로 자꾸 여러분들을 갖다 놔야지, 자꾸 어때 이러면서 이렇게 자꾸 하나님의 명령을 자꾸 인간의 육신적인 방법으로 해가지고 자꾸 하나님의 말씀을 희석시키거나 하거나, 그래도 그 정도는 괜찮잖아. 목사를 예우하는데 어떻겠어. 목사 부인을 좀 예우하면 좀 어떻겠어. 이러면서 내가 결국은 마음으로 높인 건 아니야. 이러면서 자꾸 자기 변명을 통해서 하나님의 명령에 허락하지 않은 용어를 사용한다거나 하는 일들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주의를 가지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여러분의 자녀들이, 여러분 여기는 지금 대상이 거의 없지만 10대부터 20대, 30대 거쳐가면서 더 늦기 전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사는 삶을 누적해가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 축복의 삶인지를 아셔야 됩니다. 만약 10대, 이 결혼의 나이면 아마 10대의 청년일 가능성이 높은데, 이때 하나님의 명령을 불순종함으로 인해서 그의 삶은 노예를 거쳐서 결국은 죽게 되는 결말을 본인에게는 가져오는, 하나님은 그의 죽음을 블레셋을 치는 것으로 사용을 하셨지만 본인에게는 정말 괴로운 인류의 결정을 맞이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잘 묵상하시면서 우리 잠시 1분 정도